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내 이름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아침에 살피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산업화 시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정보화 시대다. 개인 컴퓨터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전 세계가 한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보화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이 어제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는 세상을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지식화 시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분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특허를 신청하는 일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지식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어떤 지식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지금은 지식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정말 지식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오늘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철학자였던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고 소위 지금 돌아와서 더 지식이 더 중요하고 그 지식의 재산권들이 이루어지고 지식이 바로 돈이고 지식이 바로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참된 지식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시대의 유명한 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지식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분은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모든 지식이 다 중요하고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꼭 인생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울리지 않나? 여러분 괜찮습니까? 좀 울리죠? 네,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는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들은 다 허무고 그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1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왜 제가 또 2장을 읽었냐면 다 읽지않아요. 2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2장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 2장의 설명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이 아침에 좀 살피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결론을 지면 이렇습니다. 첫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
아까 영성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아는 얘기죠.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인간이냐? 우리 바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됐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져. 그럼 흙이 인간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뭐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히브리어에 보면 로하크,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번역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이 됐다. 이건 어떤 육체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흙으로 지음받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떤 존재가 됐냐면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living being, 살아있는 정말 인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순히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육체만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라는 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어로 보면 빵이에요, 빵. 빵으로만. 여러분, 전병아들 이렇게 먹잖아요. 사람들 뭐 싸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으로만, 빵이랄 때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을 얘기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랄 때 뭐는 게 사람이 필요한 육신의 존재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었기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걸 메모라이즈 해야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죽은 말씀이에요. 그건 레마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로고스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변호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고 이제 점점 잘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즈니스맨이죠. 비즈니스하는데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예측해 보니까 올해는 비즈니스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농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늘렸습니다. 정말 예상한 대로 얼마나 비즈니스 잘했는지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꽉꽉 채워놨습니다. 꽉꽉 채우고 난 후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육신이 만족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은 내 영혼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모든 것을 채웠으니 먹고 마시고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살자. 그러면 즐거운 인생을 살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때에 본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영적인 방법, 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러우려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입고 잘 쓰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비전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왔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접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이름을 주시나 죽은 존재와 다름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예배가 오늘만 드리는 게 한 주간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와서 주일날 뭐에 클라이막스로 그 살아온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처럼 그러나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던 그 한 주간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온누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이거든요. 할렐루야. 주일날 돼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예배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아래 시험 들지 마시고 제 마음의 의도를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을 산다면 뭐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려면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이라고 주일날 안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꼭 못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복받는 걸 봅니다. 어려웠던 삶들을 이기고 축복받는 삶을 봅니다. 특별히요, 수요일날 나와서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수요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자들의 삶을 보면요, 수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삶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사는 자의 삶은 연약하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좀 쑥스럽지만 제가 자랑을 안 하지만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전들이 꼭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연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기도와 금식으로 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가 기도하는 게 맞겠죠? 온전한 예배, 영적인 삶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의 삶이 잘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피곤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럼 뭐예요? 빨리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분들이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안 좋아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잘 되도록 살아야 되겠죠. 이 땅의 삶은 어디를 위한 준비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저 본향을 위해 준비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쓴 거예요. 여러분,
칼럼을 오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오늘날 30대 40대들 가운데 일어나는 직장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트렌드화되어서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주고 조금 문제만 생기면 직장을 자기가 가진 어떤 스펙이 있으면은 그 스펙을 이용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자꾸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들이 오늘날 트렌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나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지 하고 모든 것들을 직장을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문화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성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보세요. 직장을 구할 때 뭐예요? 어떤 대우나 조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것만 보고 직장을 구하고 그것만 보고 내 처지만 보고 직장을 구하고 삶의 터전을 옮긴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정말 직장을 얻을 때 어떻게 되세요? 내 조건과 나를 잘해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기도하고 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 직장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뭐가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곳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키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체스터 겨울이 지내기가 어렵죠. 다른 데는 봄이 왔다는데 여기는 또 눈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왜 이곳에 두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 인생의 삶 가운데 주어진 세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좋은 차를 갖는 게 로망이잖아요. 좋은 차 가져보십시오. 며칠가나. 좀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한 이틀 갑니다. 좀 덜 성숙된 사람은 한 달 가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차를 보면서 즐거워한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빨리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동네에 한 분이 계신데요. 차가 오래됐는데 반짝반짝. 그분은 햇볕만 나면 겨울에도 나보다 차를 닦아요. 난 그 사람에게 꼭 얘기해 정신병원에 좀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차는 그냥 필요한 거예요. 좀 좋은 걸 타면 좋겠죠. 편하겠죠. 그것 때문에 그 선전 나오는데 보면은 그런 선전이 있잖아요. 차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요. 그죠? 못 보셨어요? 텔레비를 안 보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잘 다스리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스린다는 말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다스린다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뭔가 지배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인간의 도덕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1장 28절을 보세요.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인간을 만들고 처음에 축복하셨죠. 축복하시고 나중에 일을 주시는데 이제 뭐 생명 번성하면서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 도미니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도미니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도민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도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도미네 그러면 주님 이런 뜻입니다.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아껴 쓰잖아요. 왜 그런가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좀 더러워져도 뭐 치웁니다. 그죠? 빨리 치우고, 빨리 설거지도 빨리 하고 다 합니다. 왜 그런가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도덕성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도덕성의 핵심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의식이고 책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그걸 지키고 잘 다스리라. 그것이 다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걸 연결해 보아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17절. 우리 2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전담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거 왜 거기다 갖다 놨냐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나무의 열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엄청난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문을 통과하자면 여러분이 보세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면요. 제가 전도하면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 이제 영접해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눈물로 정말 영접했어요. 진심으로 영접했는데요. 하고 나면은 인생이 부자연스러워요. 왜? 이제 그전에는 마음 놓고 했던 일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생겨나요. 그전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연스럽고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머리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했다가도 주님을 믿는 게 부자연스러워서 믿음이 그냥 주일 성수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면 이런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현저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축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사랑만을 공급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속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된 온전한 믿음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 중에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 스타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단순히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알아요?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성경의 바른 지식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25장에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룻기에도 비슷하게 그런 현실들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25장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장남이 어떻게 하다가 일찍 죽으면은 그 장남과 결혼한 아내 형수를 누가 책임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있는 동생 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항상요 두 가지로 주었습니다. prescription, 처방으로 준 말씀이 있고 description, 이런 상황에 따른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선택권을 줬어요. 만약에 그 형수를 책임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장로를 찾아가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신을 벗겨요, 장로가. 벗기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집 앞에 문 앞에 이렇게 써붙이게 합니다. 뭐라고 써붙이게 하냐면요, 이렇게 써붙이게 해요.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 신발을 벗기운 자, 이렇게 쓰게 합니다. 이게 얘기는 뭐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문을 책임의 문제 속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날 적용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책임지기를 거부한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상처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면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책임지는 삶을 가정으로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밸런스를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럼 교회 얼마 됐냐 상관없어요. 교회 사역 하나, 조그마한 일이 휴지를 줍든 뭘 줍든 교회 사역 하나. 뭐예요? 목장에 가서 목장에서 목자 목녀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사역 하나 꼭 맡아서 같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에요.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달라고만 해요. 모두가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요, 누구를 책임져서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면서 선교하고 가서 남해 가서 그냥 뭐 목욕시켜주고 헌신하고 하면 뭐예요? 자기들이 더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물론 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별로. 조금 기쁘고 말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 일이 귀함을 나가 그렇게 그 남을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요, 자기가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코드예요. 할렐루야.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축복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었습니까? 도덕적인 존재, 다스리는,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할까요? 욕심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님, 나는 욕심이 없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손을 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도덕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 도덕성이 말하는 게 왜 책임지는 존재예요. 책임질 때.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을 갖는 분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뭔가 책임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뭔가 책임지기 위해서 비즈니스하고, 뭔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곳에서 내가 해야 책임져야 될 것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므로 그것을 책임질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